번째 시간인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도신경 제일 처음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도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그다음에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잠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주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다시 한번 제가 마음가짐을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리에 있는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라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티애니티라 그래요. 기독교라는 말은 한문으로 기독이라는 말이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말 원래 한자에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음을 차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한자로 바꿨을 때 기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예수교라는 얘기예요. 크리스티애니티도 마찬가지예요. 크라이스트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교단 소속이 없으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소속돼 있던 게 대한 무슨 교? 예수교, 성부교, 성령교, 예수교. 자,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가깝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독교라고 부르죠.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주셔도 고맙고 진짜 느끼셔도 고맙고. 실제로 많이들 예수님을 더 가깝게 여겨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친밀하죠. 우리 친구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을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신 분, 예수님 얼굴 보신 분,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저기 뭐 수염 나 있고 예수님 얼굴 보면 잘 생겼잖아요, 눈도 파랗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뭔가 본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뜬구름이야. 그리고 사랑의 화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막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시고 노아의 홍수도 내리시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가 쉬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신앙을 예수님부터 신앙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원래 물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하지만 그 말이 곧 성부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거나 성부이신 하나님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거나 성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딸려있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긴 하지만 혹은 그 삼위일체 가운데 제일 1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약하게 만든다거나 성부 하나님을 저 변두리에 놓는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질서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되는 거, 더 좋아한다는 말은 좀 그런데 그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을 빼놓으라는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는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물론 이 하나님을 꼭 성부로 봐야 되느냐? 뭐 그거는 사실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따로 쉽게 막 따로 떼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누군가 한 위격으로 본다면 성부로 봐야지 성자로 보지는 않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성부 하나님이 삼위 가운데 제1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에게서 하는 게 맞아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을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막 죽어준 걸 좋아하시니까 나는 그분만 볼 거야 하고 보면 예수님부터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사랑과 동시에 심판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거든요. 창조부터 해서. 그러면 성부부터 쫙 순서대로 와야 돼요. 순서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요, 더 탁월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 이런 사랑은요, 사실 잘못하면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 이상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냥 한 인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니까 무지하게 고맙죠. 인간이니까 고맙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부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랑 안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인간적인 몇 가지 우리의 인간 육신의 감각이 누릴 수 있는 그걸 넘어서는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부, 이 신앙 고백도 성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신앙 고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정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선언하는 책이 우리에게 믿든지 말든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안 믿는다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을이 되는 거예요. 을. 성경은요, 하나님이 슈퍼갑이에요. 사실은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야 이렇게 해. 그럼 아담이 아무 불만이 없어요. 우리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자꾸 슈퍼갑에서 을로 만들거나 이제 내가 갑이 되면 더 좋아한단 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막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증명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음만 먹으면 더 창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너무 세게 말하나요? 이게 사실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사실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 같았으면 좋겠어, 나 같았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게 좀 세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 이제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줘. 내가 이해가 돼야 믿지.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잠깐 잘못. 그렇죠.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이해 안 되던 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을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존이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태초에라는 말은 뭐냐면요, 창세 이전 영원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실 내가 오늘 빨리 끝낸다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이거 영원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엄청 긴데 하여튼 제가 빨리 끝낸다고 해서 빨리 끝내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까지만 하고 아마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 자, 보세요. 태초에 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태초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 무릎을 꿇어져야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태초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면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에도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제한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영원하다는 말을 하나님 오래 사신다.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도 계시니까 그냥 쭉 과거로 가가지고 우주가 생길 때가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계셨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셨다는 말은 시간 밖에 계실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흐르죠. 하나님은 시간은 어디에 흘러요? 공간이 존재하는 우주 속에서만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공간과 시간은 같이 생기는 겁니다. 공간이 없는데 시간이 어디서 흘러요? 여러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페이스, 우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시간이 어디서 흘러야 되는데 흐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도 시간과 공간은 같이 생겼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시간이 없을 때에도 존재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시간 밖에 계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 밖에 계실 수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시간 밖에 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야 정상인데 그걸 억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분에게서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틀린 말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동시에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연속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셔도 우리는 시간이 걸려서 지식이 쭉 증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을 동시에 앞으로 인류사에 존재하게 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표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든 뭐든 연속적으로 가지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가지신다. 여러분 현재라는 거 있죠. 현재. 현재라는 것이 시간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현재라는 건요.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현재라고 어느 점을 찍는 순간 그건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현재는요. 가상의 시간이에요. 가상의 시간. 수학에서 여러분 점 있죠. 제가 너무 깊게 나가나? 수학에서 점 있죠. 점. 선이 있고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 그건 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점이라는 것은 실제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개념에 불과해요. 현재도 그런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어느 시간을 점을 딱 찍는 순간 그건 그 순간에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도저히 찍어낼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과거가 돼버리는 뭐 찰나도 아니죠. 그 현재의 개념이 무한히 확장되어져 있는 개념.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줄 알고 제가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만큼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초월하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 같은 걸 우리가 읽거나 제가 설교 같은 걸 할 때 우리의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한정 지어가지고 그것에서 이해가 되냐 마냐 여기로 결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과연 내 이성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당위성을 잘 말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과거에 작정을 하시고 지금 섭리를 하시고 미리 다 작정해놓고 섭리하고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미리 다 작정하지 않았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개척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당연하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으로 쫙 풀어놓으면
하나는 작정이 되고 하나는 실행이 되고 하나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일어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그 순간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걸 시간 속으로 쫙 펼쳐놓으면 당연히 과거의 작정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현재가 존재하는 거고 세상이 현재가 존재하는 거고 미래가 존재하는 거고 시간으로 늘어놓으면 작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칙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의 영원성에 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동시에 아시니까. 모르는 게 없으신 거예요. 왜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정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모든 무한한 지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영원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면은 항의가 데모가 날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마치 제가 여러분 근데 이것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 밖에 계신 분 같잖아요. 하나님 뭐 크고 뭐 놀랍고 신비하고 다 좋아. 아주 그래 무지하게 큰 것도 알겠어. 시간 밖에 계시다니까.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시간도 흐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얘기해요. 아니 초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초월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돼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진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 우리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요 슬퍼할 수도 기뻐할 수도 분노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걸 동시에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 감정이라는 건요 뭘 모를 때 내가 뭘 모를 때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면 뒤통수 맞으면 화가 나고 네가 그럴 수가 이게 감정이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시간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예요. 초월하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세계 속에는 도저히 너무 좁아서 들어오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우리와 함께 반응하시고 그 증거가 뭐냐면 마치 성경에는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졌다. 그건 이 세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해요. 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요. 찾아가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적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 태초에라는 말은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냥 오래 살고 과거에도 오래 있었고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을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웃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들께 요 말씀까지만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히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으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 복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